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분노의 불씨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불씨는 금세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노를 품는 것이 자신에게 독을 들이붓는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길이 붙은 숯을 잡으면 먼저 그대를 태우듯 분노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스스로를 태운다. 분노는 순간적인 감정이지만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면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투고 등을 돌리게 하고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괴로움 속에 갇히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노가 당연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고 상대에게 화를 내야 내 마음이 진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화로 다스리면 끝이 없고 화를 자비로 다스릴 때 고요가 시작된다. 분노는 처음엔 마치 우리를 보호해주는 갑옷처럼 느껴집니다. 화가 날 때 단호하게 말하고 소리를 높이면 마치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분노가 나를 더 지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며 결국 내 마음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분노를 대할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그대 마음이 만든 불길은 그대 마음이 꺼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분노의 씨앗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내가 상처받았는지,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격해졌는지를 바라보면 분노의 원인은 결국 나의 집착, 기대,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말을 무시했을 때 나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이면에는 나는 존중받고 싶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는 종종 내가 집착하던 무언가가 무너졌을 때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를 없애기 위한 첫걸음으로 깨달음 있는 관찰을 권하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잠시 지켜보며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의 순간 마음은 서서히 진정됩니다. 불길이 치솟을 때 바람을 멈추면 결국 불은 스스로 꺼지듯이 마음이 자각으로 고요해지면 분노도 저절로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다툼은 대부분 순간의 분노로 시작됩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해 뱉은 말, 그 순간 밀어낸 손질, 그 잠깐의 격렬한 감정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오랜 후회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단 한 번만이라도 숨을 고르고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를 멈추는 부처님의 첫 번째 길 알아차림과 멈춤입니다. 분노를 멈추는 두 번째 길은 바로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진정으로 이기는 힘은 강한 언성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다시 분노를 낳고 자비는 고요함을 낳는다. 화는 불처럼 번지지만 자비는 물처럼 번짐을 멈춘다. 우리는 종종 자비를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화를 참으면 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반대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약한 마음이 아니라 강한 자아 통제와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를 향한 분노는 마치 독이 든 잔을 내가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해치려는 그 감정은 결국 나를 먼저 해치고 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도 괴로움 속에 있었겠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 바라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비는 그 사람의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도 역시 고통 속에 있는 존재이며 그의 분노 또한 어디선가 비롯된 아픔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애쓴다.
그대에게 상처를 준 자도 괴로움의 그물에 걸린 이일지니 그를 미워하지 말고 연민하라. 이러한 연민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분노는 자연스레 연기로 흩어지듯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고요와 평화가 깃듭니다. 용서는 가장 위대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끊임없이 괴로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고통을 내려놓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과거는 나를 묶을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을 마음속에 살게 하느냐? 그대가 그를 놓는 순간 그대는 드디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처럼 자비는 나를 위해 필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마음이 커질수록 다툼은 줄어들고 삶에는 고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끝없는 원망의 고리를 끊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서만 원망은 멈춘다. 이것이 오래된 진리이다.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연습은 어렵지만 그것을 반복할수록 내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그 어떤 다툼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를 멈추는 두 번째 길, 자비와 용서의 실천입니다. 분노와 다툼은 대부분 말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평생 남는다.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쏟아낸 날카로운 말, 비난과 조롱, 비교와 무시, 그 모든 말은 상대의 마음에 깊은 흠집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곧 다툼이 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그대의 말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말을 다스리는 일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면 입에서도 험한 말이 나오지 않고 반대로 마음이 어지럽고 분노에 휩싸여 있으면 말 또한 날카롭고 차가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을 말한다고 주장하며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그 말이 자비로워야 한다. 자비 없는 진실은 칼이요 자비를 품은 진실은 약이 된다. 이 세상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더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자비로운가? 이 세 가지를 지나치지 못한 말은 대부분 다툼과 분노를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꽃처럼 향기롭기를 바라거든 먼저 마음의 향기를 머금어라.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고요한 연습입니다. 화가 날 때 상대에게 소리치기 전 단 몇 초라도 입을 다물고 숨을 고르세요. 그 침묵이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이 많은 제자에게 이렇게 타이르셨습니다. 그대가 하루에 1000마디를 말하더라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하루 한 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이 자비와 지혜에서 나온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자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파문처럼 번져나가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내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툼을 줄이고 분노를 막으려면 말을 절제하고 침묵을 배우며 내 마음이 고요한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고요한 말이 고요한 세상을 만든다. 부처님은 그것이 바로 분노와 다툼을 멈추는 세 번째 길, 말의 절제와 침묵의 지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지나가지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언제나 후회와 상처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왜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다투고 말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마음을 짓누릅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갑니다. 한 번의 말실수, 한 번의 감정 폭발이 오랜 관계를 깨뜨리고 신뢰를 무너뜨리며 무겁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타인에게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내 마음속에 남아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분노의 끝에는 항상 죄책감, 후회, 슬픔이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사라질지언정 그 흔적은 마음에 눌어붙는다. 마음을 씻지 않으면 괴로움은 계속된다. 그렇기에 분노를 멈춘 후에는 반드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첫 번째 길 참회 찬회. 부처님은 참회를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깊이 바라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분노를 참지 못해 다투었다면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 사람의 말이 정말 나를 공격한 것이었을까? 내 안의 상처가 먼저 올라온 건 아니었을까? 이 질문들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다시 분노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성장시키는 발판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뉘우치되 스스로를 벌하지 말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맹세하라. 진정한 참회는 자기 연민과 자기 존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이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부드럽고 단단한 결심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두 번째 길 용서와 이해. 분노로 인해 멀어진 사람과의 관계는 대개 시간이 지나면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용서를 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용서를 베풀 줄 아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둘 중 한 사람만 해도 좋다. 그러나 둘이 함께하면 세상은 더 따뜻해진다. 상대가 내게 사과하지 않았더라도 그를 용서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자유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는 연민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상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전에 그대의 마음이 고요한가를 먼저 돌아보라. 고요한 마음은 다툼을 끝내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분노와 다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쌓이고 쌓인 감정, 훈련되지 않은 마음, 반복되는 반응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에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오랜 마음의 길들이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상처받으며 자신도 모르게 분노의 흐름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일상의 수행법을 권하셨습니다. 1점. 아침의 마음 챙김. 하루를 시작하며 눈을 뜰 때 부처님께 감사하며 짧은 마음 챙김 명상을 해보세요. 그 내용은 단순해도 좋습니다. 오늘 나는 부드러운 말을 쓰겠습니다. 오늘 나는 화가 날 때 멈추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처럼 하루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면 마음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한 생각이 하루를 이끈다. 2점. 숨을 통한 감정 다스리기. 화가 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 순간 부처님은 숨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숨은 마음의 거울이다. 숨이 가쁘면 마음도 불타고 숨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하다. 그 순간 눈을 감고 단 한 번만이라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 짧은 숨결 속에 분노는 방향을 잃고 마음은 여백을 찾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하지만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분노의 불씨를 꺼주는 물줄기가 되어줍니다.
3점. 자신에게 친절한 말 건네기.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는 왜 또 화를 냈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자기 비판은 또 다른 분노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는 다름 아닌 그대 자신이다. 분노한 나, 후회하는 나, 상처받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괜찮아. 너도 힘들었잖아. 이번엔 잘하지 못했지만 다음엔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어. 자기 자비 self-compassion은 분노와 다툼의 고리를 끊는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타인을 향한 이해와 자비도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점. 하루를 정리하는 참회 명상. 하루가 끝나는 저녁, 부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말로 다툼을 만들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생각으로 마음을 트였는가?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없었는가? 나는 나를 온전히 돌보았는가? 이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부처님 앞에 조용히 참회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일은 더 자비로운 내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더 지혜롭게 멈추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다툼 앞에서도 고요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걷는 자가 끝내 도착한다. 마음을 닦는 일도 그러하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 다툼을 멈추는 길은 결코 빠른 길이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닦아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단단해지며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고요한 연못처럼 변해갑니다. 다툼이 일어난 뒤 우리는 종종 누가 먼저 사과할 것인가를 놓고 또 다른 갈등을 이어갑니다. 자존심이 앞서고 억울함이 더 크면 사과는 더 멀어지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말로 우리를 일깨우셨습니다. 사과는 약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사과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르는 행위가 아니라 그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다가가 내가 상처를 줬다면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이미 자기 안의 분노를 꿰뚫어 본 사람이며 무지에서 지혜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화해는 단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는 마음, 그 속에 담긴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진심,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화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마을에 살던 두 형제를 이야기로 들려주셨습니다. 두 형제는 아주 가까웠지만 어느 날 큰 다툼 끝에 절교하고 맙니다. 몇 년 후 그 중 한 형제가 병이 들어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동생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먼저 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자존심을 품고 무덤에 누울 텐가? 지금 그대를 부르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그대 안의 사랑이다. 그것을 따라가라. 형은 용기를 내어 동생을 찾아갔고 형제는 뜨거운 눈물로 서로를 껴안으며 오랜 원한을 풀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화해법을 배웁니다. 사랑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다툼의 마무리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자신과의 화해도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나를 용서하라는 말은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화해해야 할 대상은 어쩌면 바로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실수와 미성숙함을 너무 오래 안고 살아가며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나는 왜 화를 못 참았을까? 나는 왜 상처만 남겼을까 하는 끝없는 자책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어제를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을 향해 말해보세요. 그땐 내가 아팠고 그땐 내가 몰랐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미워하지 않겠다. 이런 다정한 말이 쌓이면 그 분노의 그림자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연민과 고요가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분노의 뿌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수행으로 자애스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자애 수행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길 바랍니다라고 마음을 향해, 타인을 향해,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연습입니다. 매일 아침 또는 자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가족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미워한 그 사람도 평온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어느새 내 마음의 미움을 부드럽게 하고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분노의 씨앗들을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애는 분노의 그늘을 거두는 빛이다. 자애는 다툼의 끝에서 시작되는 평화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노를 알아차리고 자비로 돌보며 말을 절제하고 용서하고 스스로를 품고 자애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바라보는 그 수행의 여정을 통해 마침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분노와 다툼이 멈추는 길에 닿게 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걸을수록 가벼워지고 멈출수록 넓어지며 고요히 앉아 바라볼수록 내 마음 안에 이미 평화와 지혜의 등불이 켜져 있었음을 알게 되는 길입니다.